주님의 거룩함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의 거룩함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게 그 흔적을 남겨주옵시고 그 흔적을 쫓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도, 행동도, 말도, 그리고 판단도 주님의 거룩함의 흔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나에게 부활의 영광과 또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중보기도 하나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김미연의 네이클로바라는 와우 CCM이라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설교 방송을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5분짜리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녹음을 하는데요. 김미연 씨 그냥 우리끼리니까 우리 같이 중보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스토커가 한 명이 붙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네요. 근데 뭐 그냥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정에서 차마 생활하지 못할 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어서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좀 다른 데로 지금 피신을 가 있어요. 이제 그 찬양 사역자들도 준 사역자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다른 데는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나가서 남자랑 찍은 사진만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속 보낸대. 그러면서 뭐 그런 이상한 루머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이렇게 자꾸 퍼뜨리나 봐요. 근데 좀 웃기지도 않은 게 우리나라 법이 정말 웃기네. 왜 이런 성적인 거나 이런 스토커에 대해서는 경이 그렇게 약한지 고소를 해서 경찰에 얘기했더니 경찰에서 지금은 이게 상해를 가한 게 없기 때문에 잡아 넣을 수가 없겠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상해지 이게 웬 상해가 아닌가. 근데 그래서 만일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잡아 넣으라고. 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그냥 정신병이라고 그러면 가둘 수가 없대네요. 정신병이 심해서 그랬다 이래버리면.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상해를 했다. 그래서 나를 해코지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 설상하더라도 그 사람이 150만 원인가만 내면 다시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잡아 넣나 안 넣나 나중에 더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기다려야 된다고. 그냥 버텨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절대 일절 대꾸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참 안타까운 법이에요. 우리나라 왜 그런 법이 그렇게 약한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분이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역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 하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좀 이게 묶여 있어서 이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좀 사라지면 한번 모셔서 우리 찬양 집회 하면서 같이 마음 나누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매주 방송을 생방송을 하는데 그걸 좀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급하게 대타로 조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요번 주 월요일, 그리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주 동안은 제가 월요일 날 가서 방송 진행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방송 진행에 그분에게 좀 누가 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미연 집사님, 이름이 김미현입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격해진 거죠.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경찰에 고소해서 지금 자기가 모아놓은 문자만 수천 건이래요. 뭐 이만큼이 좀 쌓여서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고 어려운지 알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얘기 많겠지만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그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꼭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감 복음하고는 조금 특별히 다른 말이 기록된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나 아니면 분명하게 구별이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수동태하고 능동태예요. 그 영어를 배울 때 우리 그런 단어들 많이 배우잖아요. 수동이냐 능동이냐. 그래서 그거 막 암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고 능동은 내 의지로 행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헬라어라는 단어도 이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뭐뭐 했더라, 하게 되었더라 이런 단어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아니면 중요하게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단어 중에 그 단어가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줄을 좀 쳐주시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스스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각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매우 상세하게 걸어가다가 쓰러지시는 장면, 그리고 여인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당시에 읽었던 헬라어로 읽었던 사람들은 공감이 되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구나. 남이 져준 게 아니라 스스로 지고 가셨던 거구나 라는 걸 그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지고 갔다면 예수님은 대속자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 보면 5절에서 7절 이상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이 얼마나 가혹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비참했고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담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왜 감당하시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20절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뭐라고요?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시브리인들도 보았고 로마인들도 보았고 헬라인들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쓰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자칭이란 말을 좀 써줘라. 이 남자가 미친 거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써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 명패를 받다는 거겠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여기서 좀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장면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병사들을 만났을 때, 빌라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자문다답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갔고 빌라도하고 어떤 신문을 당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들 각자는 어떻게 예수를 보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지, 누구와 기도했는지, 어떻게 잡혀갔는지,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빌라도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사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라도의 첫 대면을 통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무엇이라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달리 말하자면 그래서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시브리인들도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로마로 헬라로 히브리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를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부탁드리면서 한 번 더 봤으면 좋은 단어가 바로 30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동태와 능동태 그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이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썼을 땐 이건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이거는 능동의 표현이잖아요. 한글로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는 다 이루셨다라고 돼야 돼요. 그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다 이루고 나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유독 자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내가 졌다고 말했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헬라어 단어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끝나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마무리하셨던 거죠. 요한은 이 부분에 매우 강조하며 사실은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 의한 타살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죽음이었는데 그 자발적인 죽음을 이끌게 된 동력원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꿈들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셨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는 말도 그리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이루셨습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이 그 입에서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과는 별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그 죽음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장 17절과 30절을 이루어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십자가는 남이 져줄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실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번 한 주의 마무리의 고백이 되시고 다음 주를 시작하는 첫 시작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기도 좀 해주시고. 네. 요 뼘 마디마디가 다 사가 들어간대 지금. 어떤 병에 있어서 그럴까? 갑상선 수술을 남한을 했던데 이만큼. 30몇 년 됐다는데 약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 뼈, 요런 데가 다 사가 들어간대. 김학의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여기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안 됐더라고 죽는 게. 네, 언제 한번 저도 만나서 잠깐 기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김학의 권사님 기도해드릴 대상이 많이 있네요.
건강하게 사역하고 건강하게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달개지게 갈 수 있도록 김미연 집사님에게도 김학의 권사님에게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주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도 주께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